영국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특이한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나비 같은 콧수염, 펑퍼짐한 술통바지, 오른쪽 코와 왼쪽이 뒤바뀐 구두를 신고 남의 흉내를 내는 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남몰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그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채플린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진짜가 가짜들에게 밀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욥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판단을 받을 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체중을 다는 저울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학식을 다는 저울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을 타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저울은 각 사람의 신앙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고 마음을 다는 저울이고 충성을 다는 저울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어느 날 문무백관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술잔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이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시시덕거리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무엇인가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는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문무백관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 벽에 나타난 글자를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등장하면 국민들은 적임자를 찾고자 후보 각 사람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판단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위를 하나하나 달아보고 계십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저울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도록 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